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왜 창조하셨고 본래의 이 땅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이 새 에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회복시키실 이 땅,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그 나라를 꿈꾸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 사실과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의미를 되찾는 것, 그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already, 이미,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러나 but, 아직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등지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갈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며 방향입니다. 설교 초반부터 다소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수요일 저녁에까지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이 창조 원리,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고 씨 맺는 채소와 나무 또 새와 짐승들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은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결핍이나 문제가 결코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모든 창조물, 심지어 어쩌면 우리가 혐오하는 이 바퀴벌레조차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보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평행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하신 창조하신 빛은 해와 달, 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빛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셋째 날 창조하신 광명체, 그러니까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날 하늘과 바다는요, 넷째 날 창조하신 새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채소는 사람과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평행을 이루는데 곧 이 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이 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짝이 아직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결혼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무조건 결혼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셨을까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를 찾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태초부터 성삼위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성자와 성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지었는데 혼자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결핍이 느껴지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신 것 같이 사람도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왜 좋지 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깊이 깨닫게 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총각일 때와 그리고 결혼 후에 제 자신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왜 제게 저 여자를 돕는 배필을 주셨을까? 이것을 굉장히 깊이 고민하기 시작해서부터입니다. 제가 창원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요. 하루는 제가 쉬는 날이었고 제 아내가 잠시 외출을 하는 때였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모든 것이 너그럽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저에게 선악과처럼 이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고 금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라면과 햄과 소세지. 이것은 제 아내가 제게 정해놓은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외출한 그 시간을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끓여 먹지 못했던 그 라면과 햄과 소세지가 어찌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지 그녀가 외출하자마자 슈퍼에 가서 라면 2봉지와 햄과 소시지를 사와서 굉장히 부푼 마음으로 적당량의 물을 마시고 라면을 꼬들꼬들하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 불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한쪽에는 햄과 소세지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90% 완성이 되어서 이제 그릇에만 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띠리릭 하고 이 현관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굉장히 좀 한심하게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 기분이, 이 부끄러움이 그 기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제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총각이면 라면을 끓여 먹든 햄, 소시지를 매일 먹든 내 자유인데 어쩌다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자유를 빼앗겼는가. 이렇게 푸념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게 결코 좋지 못해서 이와 같은 돕는 배필을 내게 주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총각일 때의 저의 모습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 늘 총각 때 많이 생각을 했지만 결혼하고 둘이 되어서야 진짜 외로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질서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 여자는 내게서 이 자유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나를 돕기 위해 있다,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저의 이 수치를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사람, 창조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함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함. 이 함께함에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부부로 살다 보면 혼자 살 때보다 때로는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다투고 힘들 때도 또 많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이 여자랑 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부부로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즐거움과 또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깨달아가고 있고요. 이미 저희는 서로 돕는 배필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창조 원리인데 여기서의 돕다의 히브리어는요, 신약의 헬라어로 가서 이 보혜사를 뜻하는 성령으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돕는 배필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삼위께서 함께 하심 같이 인간 역시도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가족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하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한 번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문기 선교사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제 외모가 어떻고 제 말투나 또 성격이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었던 그런 추억들 또 기억들, 이런 것을 함축해서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기라는 제 이름은 제 모든 것을 함축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신대원에 가면 이런 것을 더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신대원은 이 성경의 모든 이름들의 총 집합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모시인데 이름이 세,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요셉, 다니엘, 사무엘, 한나는 굉장히 수두룩백백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출석을 부르는데 성이 나시인데 이름이 시린, 그래서 나시린인 전도사님도 계셨고, 제 동기는 성이 신인데 이름이 대원이어서 이름이 신대원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입학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대원에 입학한 신대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미지가 또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그 사람의 외모, 성격, 추억, 행동을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아담이 이 모든 짐승들, 새들을 어떻게 관찰했을까요? 아마 잘은 몰라도 굉장히 세세하게 관찰했을 겁니다. 코가 긴 저 동물은 코끼리라고 하자. 목이 긴 저 동물은 기린이라고 하자. 아담이 한국어로 그 이름들을 지어줬는지는 몰라도 그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이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하며 이름을 지어줬는데도요, 자신의 짝이 될 만한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자를 보면서 그 이빨과 또 그 힘과 또 윤기 나는 털이 굉장히 멋져 보였겠지만, 내 짝은 아니다. 아마도 화려한 공작새의 꼬리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느꼈겠지만, 저 공작새도 내 짝으로는 맞지 않다,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대상들을 관찰하며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나에게 어울릴 만한 짝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어울릴 만한 짝은 누가 되겠는가? 왜 나는 그 짝이 필요한가? 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은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그 어떤 창조물에서도 아담과 짝을 이룰 만한 것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이 여자를 지으셨는데요, 어떤 분은 남자는 흙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에 불과하다면, 여자는 뼈로 만들어진 본차이나로 만들어진 도자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에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제가 결혼해 보니 확실히 본차이나 같습니다. 잘 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흙으로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잘 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지한 말씀은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이 여자를 지으십니다. 아담은 이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나는 너다, 너는 나다. 그러니까 이씨를 뜻하는 남자와 이샤를 뜻하는 여자로,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씨와 이샤로 쓰였는데,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다,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만 내 제자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말씀하는데요, 아담의 갈빗대를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옆구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첼라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의 이 갈빗대와 옆구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탄생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옆구리에서 나온 하를 통해서 실패를 했지만, 이제 다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나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이제는 하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탄생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세속주의에 물들고 또 하강기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서 합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의 합하다와 연합하다, 이 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그 모습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좋았다, 이 토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있었을 때는요, 토브, 보시기에 좋지 못했는데요, 하와를 지우고서야 이 토브, 드디어 보시기에 좋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처음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가정교회를 의미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과 같이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데, 성숙한 교회, 성숙한 공동체의 연합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연합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성숙함이 묻어나오는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합니다. 이 시작은요, 길선주 장로님의 죄 고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100를 횡령하였습니다. 이 죄 고백, 이 뒤로부터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들이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올 때 교회의 일치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습니까? 소그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그룹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소그룹, 우리 TFT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바로 이 교회론의 이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교회의 원리와 말씀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이 회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소그룹의 활성화가 되는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가정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점점 더 이기주의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이 넘쳐나고, 우리가 교회로서 또 모이기 시작하고 또 모이면 사실 혼자 믿고 있을 때보다 더 충돌과 또 마찰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로서 모여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이는 우리를 교회로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지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요. 때가 악할수록 모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살리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모이며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